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는 이번 채플을 섬기게 된 기독교 교육학과 엘피스 찬양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보고 싶은 얼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엘피스도 오늘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이상하지만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진 마음들이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채플로 모인 우리의 마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표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으니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 내 안에 주님 따스하게 역사해 주소서 하고 예배를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 이름 높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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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감히 웃겠지만 그들도 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감히 웃겠지만 그들도
나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둠을 벗어버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생명의 온기가 내 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대신 주께 나가네. 주 앞에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꽂히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마지막 곡인데요. 오늘 말씀 주제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주의 것.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회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오늘
오늘 드려질 체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전해주실 이용태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고백할 우리의 심령들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화면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삶을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서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참된 예배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또 상황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한 명의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기독교 학부가 사랑이 가득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자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용태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에도 성령이 함께하사 듣는 학우분들 가운데 은혜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살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용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항상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상고하면서 또 우리 기독교 학부를 상고하면서 또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경건하고도 또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학부 학생 여러분, 이번 학기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러한 상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의 절기를 따라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32일차 되는 날로서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있고 우리들이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서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며 부정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8절은 7절과 달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신앙에 문답할 때 많이 쓰여지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나 본문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생애 목적과 또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9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구속사건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건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될 텐데 이 둘은 십자가와 부활은 결단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실패에 불과하다 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들의 절기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에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든지 하는 그 어느 것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죽은 자들과 산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하는 이 말씀보다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정병들입니다. 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은 누구를 판단한다든지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심판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면 우리들에게 본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판단이라 하는 것은 주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일은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 미래에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남을 비판하거나 경멸하는 것, 심판하거나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의 명확한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심판자로 임명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때에 살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적으로 산다 할지어도 이 세상 끝날에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자들이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이 심판이 우리들의 정죄 심판이 아니고, 이 심판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판 자리에 쓴다 할지라도 모두는 벗어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문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각각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4장 13절로 1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과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무해한 것이 근심하게 되는 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되고 있는 것이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가하나 다른 사람한테는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으로는 용납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못되게 또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역이 오래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으나 신앙의 연역이 낮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돌봐야 되는 그러한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배려하는 자세는 모두가 사랑의 근거에서 또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규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리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명확히 판단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작정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에서 출발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처럼은 아니어도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행할 줄 아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식물 같은 일로 다른 이들을 납신케 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요즘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음식이 우리들의 신앙에 거리칠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판단하여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만큼 선용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냐,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을 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로서도 조그마한 것에 있어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강해도 나에게는 당연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16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영적인 것, 즉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입니까? 먼저 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될 때 우리는 의인이다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마틴 루터도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만이 정상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고 또 그 개혁을 실천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평강은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예배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볼 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화평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볼 때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온전히 화평을 구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 있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만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우리의 이웃들과 인간 상호간에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하나가 되어질 때에 화평을 이룰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는 영혼의 평강을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온전히 우리들의 영혼이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게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온전히 이 사순절의 끝자락에는 예수님의 고난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평강케 되어지고 온전히 살 수 있는 근거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들이 화평함을, 평강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희락, 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을 붙으면 자유의 실현으로서의 구원받음을 깨닫는 데서 온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화평과 또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될 때에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순절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화평과 덕을 따라서 행하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1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는 말하기를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기준은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준 무엇으로서 삼아야 될 것인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 물론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 안에 사는 것은 기본이고 그 말씀 안에 기준이 돼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화평을 찾아낼 수 있는가? 또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만이 마음에 충족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화평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고 또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화평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팔복을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표지는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학에는 이 화평을 평화 또는 평강, 평안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원문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샬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즉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평화스럽게 화평을 이루고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일,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은 우리들의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로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화평과 덕을 표준으로 삼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형제끼리 꺼리끼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유를 자랑으로 보이려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것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것이 유익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된다면은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못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들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양심이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비록 너의 기준으로는 너의 생각으로는 죄가 아니 될 수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고는 타인에게 걸림돌이 된다든지 낙심케 한다든지 실족케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나뿐 아닌 타인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경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평을 따라서 덕을 따라 하라 하고 우리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식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식물을 단순히 통해서 먹는 것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의 내용마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여 나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기억하는 우리 기독교 학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기를 사순절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하고 화평과 덕을 따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기독교 학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의 모든 학우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